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 들어보셨어요? 예. 북한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전도 폭발. 예. 빌립 전도 들어보셨어요? 빌립 전도.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안 놔준다고.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다양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전도 사역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주보를 가지고 나가서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CD 들고 가서 전도도 하는 전도 사역팀이 있습니다. 좋죠. 전도 훈련 프로그램 좋고요. 전도 사역팀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전도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전도만을 위한 전문 사역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오해인데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 그리고 전도는 사역팀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도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느 정도 훈련을 좀 가진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너라고 했을 때 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니까요. 디모데. 하지만 여기서 너라고 읽을 때 이것을 오늘 우리 모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라. 따라서 할래요? 전도자의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미 전도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해라. 네 직무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진돗개 훈련을 받거나 빌립 전도 훈련을 받거나 안 받았어도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 사역팀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나는 이미 성경은 전도자로 딱 규정을 짓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훈련 받으신 분들만 하고 또 그런 팀들만 하고 어떤 그런 은사, 남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이 하는 거고 나같이 말주변도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 성경에서 제자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연단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해요.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그래서 그런 걸 해야만 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입니다. 누구나 다 제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때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 내가 목사냐, 내가 선교사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전도자로 명명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를 깨우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러 못 옵니다. 내 안에 이 기도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 문제 가지고 이건 그냥 나오는 생각 아닙니다. 저기 바깥에 있는 분들은요 이 새벽에 이 추운데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성령님의 강권하심인 줄로 압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할 때 내 죄도 생각나게 하시나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이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 이유가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전도자,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전도사, 전도사님은 전도자, 권사님은 전도자, 장로님은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이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냐, 이분이 나이가 어린 분이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자.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이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민첩함이에요. 민첩함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민첩함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전도자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곧 때가 되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도자는 때로는 기다리는 때와 상관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민첩함이죠.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16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를요? 실라와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다녔던, 같이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베레아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지금 아덴으로 와 있는 겁니다. 혼자. 그래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 지금 아테네에 바울이 있는 이유는 거기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기다리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잠깐 머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아덴에 있는 바울의 목적이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뭘 봐버려요?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본래 목적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내 팀이 올 때까지. 그러려고 내가 지금 아덴에 있는 건데, 거기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민첩함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고 그랬죠.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거니 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말리죠.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자 간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민첩함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편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죠.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곧바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민첩함입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미루지 않습니다. 곧바로 제시합니다.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은 오후 2시에 만납시다 라고 하면 이분은 1시간 전에 미리 가요. 1시간 전에 가서 오늘 만날 것을 준비하고 이러려고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1시간 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1시간 전에 가서 그 약속한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속으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행인 중에 누군가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알고 가서 저기 실례합니다만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들이 나오겠죠. 난 대화하기 싫소. 아니면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그게 그 선교사님은 그냥 일상적으로 뭐 5시에 만나자 그러면 자기는 일부러 1시간 전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민첩함입니다. 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연로하신 어떤 다른 그 아파트 주민이 탄 거죠. 나는 11층을 눌렀고 그분은 18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인데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탁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툭 하는 말이 옛날엔 다녔는데 지금은 잘 못 다니고 있다고. 이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걸려든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할 것을 강권하는 겁니다.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아덴에 온 이유는 기다리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전도를 해버리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민첩함. 두 번째, 이 전도자의 마인드, 전도자의 기본 자세. 두 번째가 뭐냐면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죠. 자, 16절. 자,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죠. 16절. 시작.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마음의 격분. 이 격분이라는 단어. 이게 파록쉬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록쉬노. 이게 뭐냐면 화나게 하다, 격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재촉하다, 자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테네 시내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처럼 온갖 종류의 신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전시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떤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격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파록시노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시가 왜 이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러나? 라고 하는 어떤 누군가가 막 재촉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자극하는 어떤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 안부를 묻기 위하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기로 결정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격분이 올라왔어요. 왜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어린 다윗이 자기가 어리지만 자기는 전쟁의 경험이 전무하지만 파록시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입니까? 내 안에 이 파록시노가 올라오는 때가 언제죠? 나는 무엇 때문에 짜증을 냅니까? 나는 막 내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내 의견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뭔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뭐 내가 이번에 수입이 조금 안 좋았다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 안에 이 격분이 올라오는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그것을 애착하고 있는지를 반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는 누구인가? 영혼에 대한 격분이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격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격분. 이 그리스 아테는 그리스의 수도예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라고요. 이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아크로는 높다. 폴리스는 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안에 높은 곳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신전이 있죠.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에요. 번성한 도시입니다. 이게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문화나 수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안에 격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것 보니까 종교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 파록 신호가 이 바울 안에 올라오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격분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뭔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파록 신호가 있어야 돼요. 격분이 있어야 돼요. 저분 다 좋은데, 저분 진짜 다 좋은데,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거기에 대한 격분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때 형제들도 만나고, 그쵸? 조카들도 만나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격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수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 처조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격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세 번째,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가 뭐냐면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죠.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고요. 서구 철학의 발생지가 그리스 아덴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모든 철학이 시작돼요. 그런 곳이에요.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요.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방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지금 엄청 추운데 여러분 괜찮으세요? 혹시 껐나요? 조사에? 고장 나버렸어요? 겁나게 춥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추우세요? 추운데 설교는 길고, 참 죄송합니다. 자,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방식이 22절부터 31절까지, 22절부터 31절까지 이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을 보면 이 바울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22절, 32절에 보면 굉장히 이 내용이 화려한 수사와 그리고 논리가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철학적인 굉장히 지적인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철학자들이거든요. 이게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이게 바울의 전도 방식입니다. 앞에 있는 분이 철학자다. 그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과학자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자신의 모습을 유연하게 바꿉니다.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이 접근 방식을 확 바꿔요. 유연함이죠. 포도주는 그대로입니다. 포도주는 안 바뀝니다. 가죽 부대는 바뀔 수 있나요?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포도주를 담는 이 부대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이 부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질 아니거든요. 본질은 포도주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그냥 가르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모든 지혜를 짜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해라. 그래서 이 가르치려고 할 때, 권면하려고 할 때, 설교를 전달하려고 할 때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 설교에 대한 어떤 멘토를 할 때 정말 설교를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이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라고. 영상이 필요하면 영상도 쓸 수 있고, 소리가 필요하면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PPT 이런 것들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쳐라. 성경은 한 가지만을 고집하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LA에 갔을 때 LA의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드림 센터 처치라고. 이 현지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LA 시내 안에서 막 부흥하고 있는 현지인 교회였습니다. 와,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 진공 청소기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저건 청소기를 뭐더러 옆에다 두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의 하이라이트에 가서 이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예화로 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뭐까지 가져와요? 진공 청소기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짜내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하는 방식하고 일반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에피쿠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좀 바꾸는 거죠. 네 번째, 전도자에게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가 다 좋은 밭에 떨어지죠? 아니죠. 때로는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 씨가 가시밭에도 떨어지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34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다마리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건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조롱을 하죠. 길가와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조롱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조롱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안해질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내 생활이 꽤 어려워질까 봐, 내가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앞으로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겠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아예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성공도 좀 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좀 지위도 좀 있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골도 좀 넣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금메달도 좀 따고. 사도 바울은 회방자였습니다. 폭행자였죠.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도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배경이 돼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전도자가 좋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이 받쳐지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의로워져야만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냐?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신장이 얼마나 되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학력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는 자의 연약함, 씨를 뿌리는 자의 허물, 씨를 뿌리는 자의 과거와 상관없이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으면 씨를 받아들이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확확 달라집니다. 나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살아있는 씨와 같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아레오바고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삶이 확 바뀝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조롱하죠.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이게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항이 있고, 때로는 조롱이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를 소동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허물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도 내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인드입니다. 네 가지 민첩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나는 오늘 커피 마시러 들어왔지만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전도하는 민첩함, 구령에 대한 열정이요, 프록시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도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떡하나. 세 번째가 유연함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모양을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또 명절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에 쉽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